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네 규례를 지키면 네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네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3장은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이 기록된 장으로 소위 천상회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늘에서 열린 법정에 서서 고소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십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미래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싹이 나타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정결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4번째 환상은 앞선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회복을 주제로 하지만 특별히 유다의 영적 회복과 제사장 나라로서 사역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힘껏 고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계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사닥의 아들로 귀한 공동체의 첫 대제사장이며 성전 재건축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환상 속에서 사탄이 그를 고소하고 있는데 귀한 공동체의 부활의 핵심 인물이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끌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단어는 고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나 역사적인 문헌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는 고소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의자로 가운데로 서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유사한 경우가 욥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탄은 고소자로서 하늘의 법정에서 욥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 계통의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대제사장도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당하게 보지 않으려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에 오늘 본문의 환상 속의 고발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자 여호와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천상회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당신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칭하시며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탄을 2번이나 책망하신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 반복된 책망은 유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확고한 결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부르시던데 여호수아가 유다를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불은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거의 파멸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불길에서 꺼낸 나무처럼 위태로운 순간에 구원받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십니다. 3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앞에 서 있던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신 후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더러운 옷은 배설물로 더럽혀진 옷을 말하는데 이는 유다 공동체가 가진 심각한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로 물든 유다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유다 공동체를 제사장의 나라다운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후에 스가랴는 여호와께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간청합니다. 머리의 관은 제사장의 전통적인 복장 가운데 하나로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이에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약속을 전합니다. 6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천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약속을 전하는데 여호수아가 주님의 도를 따르고 그분의 율례를 지킨다면 그는 성전을 다스릴 권한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여호수아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유다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인데 즉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순종할 경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드는 존재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수아와 그가 대표하는 유다 백성이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 특별히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그와 함께 사역하던 제사장 동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유다를 위해 그의 종 싹을 일으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여호와의 종 싹의 도래의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싹이라 불리는 그의 종을 일으키셔서 심각한 부정함을 가진 유다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상적 다윗 혈통의 통치자인 싹의 도래를 예언한 바 있고 구약 성경에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종종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앞에 두신 돌을 보라고 명하십니다.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앞에 두신 돌을 보라고 명하시는데 그 돌에는 7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돌의 정체는 명확하지 않은데 구약 성경에서 돌은 종종 하나님이나 메시아를 상징하기에, 그리고 앞선 8절이 메시아에 관해 이야기하고 9절 후반부에 죄사함의 약속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돌 역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돌의 7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에 임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묘사된 언약 백성이 누리는 교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언약 공동체가 누릴 전례 없는 안전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 죄사함의 옷이자 은혜의 옷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 옷에 맞는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